할렐루야. 2025년 8월 26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물을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끄트머리에 가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안성.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다. 여기에 기초를 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을 쓰여지기 이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큰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거 그럼 어디 근거 확실히 보십시다. 이따가 그냥 읽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은 우리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 거듭나라. 거듭나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거듭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게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면서 그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요 상태가 이사야서 53장 11절 10절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10절의 그 뜻을, 그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따라하세요. 속건제물이다.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속건제물로 영생의 씨가 된다고 하는 것 세 번째로 오늘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하면 거듭남으로 영생의 씨를 주셨다. 요것이 이제 세 번째 말씀으로 증거했는데, 이 거듭난다고 하는 본체는 인생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돼요. 인간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돼요. 그럼 인생하고 인간이 왜 거듭나야 되는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읽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그러니까 인생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숨 끊어질 때까지 욕심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욕심에 의하여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17절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생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낳아서 이 다시 낳으려면 첫째로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기 이전에 속건 제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한 일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을 알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그렇고 그럼 인간은 속건제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나라 가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42장 6절 보세요. 여러분과 인간은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42장 6절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니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이 창세전부터 오실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9절에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니 이 새 일이 새노가 새 땅이고 여러분이 거듭나면 이 나라 속죄함을 받으면 이 나라에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새 일을 고하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게 창세전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여기서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여기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본체의 씨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가 내 안에 본래 없었던 거예요. 응?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보면 이제 분명히 나와요. 또 읽어보시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것이 속건 제물로 요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두 가지 문제 어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기 전에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그리고 이것을 내 거로 오는 것이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죽어도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는 은혜에서 오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을 보세요. 로마서 4장.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4장 4절을 읽어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것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6절 읽어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에 이 지금 설계한 것을 영적으로 확증을 하고 이걸 깨달아져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믿음으로 터득하라고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좀 해야 알아요.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여기서 21절 읽어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글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따라서 너는 인생이야. 따라서 너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속건 제물로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만큼 만분의 1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줄 알고 하는데 걔가 이빨을 빼가지고 이 틀니를 해서 이 언어가 지금 덜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면 설교 잘할 생각 말고 이빨 고쳐라 그러실 것 같아. 이해가 되셔요? 나이는 먹고 더 가면 더 어려워지잖아. 내가 병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착한 일을 하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내 병을 고쳐야 돼. 내 병을 못 고치면 선악간에 너는 천국 못 가. 그래서 인생과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어둠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어둠 안에 잡힌 것이 생명으로 발화돼서 나온 것이 인생이요. 인생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어둠이라고 하는 인간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은 씨고 인생은 그 씨를 기른 엄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안에서는 인생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하면 사망을 낳는다 해놓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경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와나니 그는 해제라는 그림자도 없자 하면서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나라. 이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버지 뜻이 뭐냐면은 인생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라니까. 뜻으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51장 5절을 보시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사야서 51장 5절을 보세요. 아니, 시편 51편. 다 찾아봐야 돼요.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인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죄 중에 잉태를 한 거예요. 죄악 중에 네? 출생했고, 출생하기 이전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생명 날 때 어둠에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썼느냐면은 로마서 3장 5절을 보세요. 우린 결국 성경을 거꾸로 이해를 한다고 들고, 로마서 3장 어디 여기 말고 20절을 먼저 볼까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속건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무엇을 먼저 할까요? 그럴 적에 따라하세요. 병 먼저 고쳐라. 죽을 병 든 거 먼저 고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아니, 지금 병 들어서 죽게 됐는데 돈 벌어와 그럴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듯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할 적에, 첫째로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세요. 7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또요.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것이 인생과 인간이 여기서 날때부터 욕심이요, 날때에서 어둠을 갖고 나온 이것이 들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들보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들보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적에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땅에 글씨를 쓰신 거예요. 뭐라고 쓴 거는 없는데 예수님이 율법에서 현장에서 간음한 사람은 남자 여자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구절을 쓸 수뿐이 없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그 구절을 쓸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너무 그럼 그렇지,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셔 왔다지만 저 죄인을 예수님도 방법이 없구나, 죽이는 방법뿐이.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놓고 예수가 이제 진퇴양난으로 그 환자를 살리는 방법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돌로 쳐 죽여라는 성경 구절을 쓰기 때문에 돌을 들어 치려고 할 적에 성경에는 범인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증인 두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쳐야 돼요. 제사장, 대제사장이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증인이 돌로 들어 치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입을 벌려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요. 한 번이 아니면 먼저 그 죄인을 돌로 치거라.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적에 예수님이 그 사람 발밑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그때 그 글씨를 썼더니 그 글씨가 들보를 쓴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제 하나님만 아시고 예수님만 아시는 들보를 쓰니까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 도망가고 첫 번째 도망가고 두 번째 도망가고 세 번째 도망가고 또 증인이 있으면 또 증인이 먼저 다 도망가고 없으면 그 사람은 돌로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어떤 사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제사장이 그를 돌을 친다고 하면 제사장은 율법을 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돌이 제사장을 치게 되는 거예요. 증거 제일주기 때문에. 그럴 적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이제 율법을 어겼으면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대라 그럴 텐데 예수님은 그걸 알으시면서도 율법을 범하고 안 범하고를 떠나서 예수님의 눈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인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다고 하는 그 먹어야 사는 인생은 그 들보에 다 걸리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보에 잡혀서 세상 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누구든지 그 들보가 보여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들보를 쓰시기 때문에 지금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다 보여지는데 그 저짝에 죄인만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볼 때에 참으로 저 사람들이 아버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데, 내 뜻이 뭐냐면은 제가
요번이 수술을 받아보니까 나 스스로는 어디 얼굴이나 손톱 하나에 가시도 못 빼내겠더라고. 나는 죽은 거가 마냥 마취제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의사가 다 수술해 놓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수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그 의사를 통하여 나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와 내가 지은 죄와 오늘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전히 씻어놓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내일 지은 죄를 안 씻고 내일 다시 씻는다면 예수님이 내일 와서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단번에 지상에 있는 모든 죄, 세상에 있는 모든 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5장 20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질 때부터 짓기 전부터 이 법칙이 엄마가 뱃속에 잉태하는 그때부터 너는 나야 세상에 내 자식이지 뱃속에서 10달 넘어서 22달에 못 사는 거예요. 이런 법칙에서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완전히 은혜로 공짜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을 성경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인 거로 들고 갖다 마치기 때문에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라니까. 지금 뜻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들보 세상의 사망 안에 잡혀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놓고서 헛걸음을 하는 거예요. 헛걸음을.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 적에 니고데모는 예수님더러 하늘 솟은 선생이라고까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솟은 선생이 아니고 하늘 솟으신 주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더러 예수를 팔 적에 예수님더러 주라고 한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요, 어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오늘 아침에 뿌리서부터 잎새까지 줄거렇게 말랐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설교가 다른 데로 나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고 죽었다 부활해서 성령 받고 나서 그때부터 주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이 성령 받기 전에 한 말은 한 번도 들어준 때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내 발은 선생님 절대 못 씁니다. 그럴 적에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내 머리서부터 다시 씌워주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이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세 전의 죄와 우리 죽을 때까지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준 것을 믿을 때, 아하, 이 은혜를 받았어도 죄가 나를 삼키는구나. 그래서 발만 씻는 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들보가 뭐냐라고 할 때에 이건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의
문제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을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씩 땅에 글씨를 썼는데, 예수님은 입으로 얘기를 했다면 저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드러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의 죄를 입으로 발설한 때가 없어요. 응?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사가 없다고 하실 적에 예수님은 상대방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거짓 증인이 저 예수가 저 46년 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표요 증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역사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당시 율법에 그 십계명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만나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은 당신의 입에서는 세상 사람의 죄를 말로 발설을 전혀 안 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낼 때에 그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마음을 처음부터 안다. 뭐를 아느냐? 욕심 인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들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 사람 안에는 영생이 아예 없는 것을 처음부터 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알은 그한테 영생이 나오질 않고 사망이 나오면 이 사망을 내가 짊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이 씨가 빛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봐보세요. (8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이것이 없는 걸 처음부터 알으신 거예요. 있다 빠진 게 아니라. 있다 빠진 게 아니요. 없는 걸 알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것이 없으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밤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어린아이, 젊은이까지 하나씩 간 그들이 그 밤이라도 그 이튿날에도 어느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15절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긍휼 앞에 그 은혜 앞에 고백을 했더니 눈이 열리면서 눈에는 비늘이 빠져나가면서 영성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12제자를 만나러 왔잖아요. 14년 후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세계를 맞은 14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너는 네 안에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네 안에는 악과 어둠이 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들보를 빼주었다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뭐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 이것을 지금 들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써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된다. 은혜로, 믿음으로, 서비스로. 그래서 저 마태복음 7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3살 먹은 어린애한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네 아버지가 돈 없으면 여기 있는 쌀 한 가마 쳐서 아버지가 갖다 드려. 그러면 얘가 3살 먹은 애가 한 가마를 쳐요? 못 치지. 니네 아버지는 엄마가 와서 이구 가라면 가지만 니네 아버지는 죄가 많아서 못 줘. 너는 죄가 없어서 주니까 네가 지고 가. 주나마는 못 가는 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속건 제물이 내 아들 예수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 황소 피가 아니고 내 독생자 아들의 피로만이 제산 준다고는 이 법칙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보를 얘기할 적에 예수님은 따라서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많이 했다 들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마태복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봐보세요. 풀어지나 안 풀어지나. 읽어보세요. 산상수훈 첫머리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은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땅에 썼는데도 예수님 땅에 쓰실 적에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한 번 말한 때가 없어요. 말을 했다면 거기가 지금 전쟁터가 날 테니까 그 죄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땅에 썼으면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너희들한테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내가 속건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에서 이게 심령이 예수님이 가난하신 거예요. 그 가난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도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난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죄를 땅에 썼는데도 찾아오시지 않는 그를 보고 예수님이 밤잠을 못 자고 이사야 요한복음 8장 21절을 봐보세요. 이래야 이게 풀어지더라고. 산상수훈 자체가 예수 하나님 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1절 읽어보세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겠느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오면은 천국에 가는데 자기 죄를 들춰냈겠니 무서워서 그한테만 오면은 그냥 되는데 안 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의 첫머리서부터 써나가는 거예요. 이쯤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에 야
성경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이니까 여러분과는 내 뜻이 좀 착해가지고는 내 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선과 악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착해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 오늘은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해결돼서 시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0절 11절.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은 성령을 좋은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1절에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는 이 차원이 여기서 여가 있어요. 그렇지요? 관주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의 여가 나온다고.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됐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해놓고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세상에서 6개월이 비가 오고 6개월이 마른 거예요. 5개월이 비가 왔던가 5개월이 말랐던가. 그래서 지상에서 초목서부터 나무서부터 벌거지부터 몽청 죽은 거예요. 숨 쉬는 것은 이 방주에 탔던 것만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죽은 걸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악하다 그런 거예요. 그 악한 우리를 놓고 하나님이 아버지 뜻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너희 천국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 행하는 자는 뭘 얘기하냐면 따라서 악을 속건제물로 이렇게 치료하면 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털고 무엇 좀 해놓으면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헌금하고 뭐 충성하고 이웃사랑하고 봉사하면 그거 해도 이 악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지금 온 세상을 절멸했던 그 악이 지금 너희 안에 있어.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속건제물로 보내셔서 여호와를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가 이게 그 악을 치료해서 너희한테
생명의 빛을 심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걸 구하면 주실 것이요, 그걸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린다는 게. 할렐루야. 졸려요? 안 졸려요? 이해를 하고 감동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졸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들을 적에 내가 60년, 70년, 80년을 예수님 내가 헛믿었네, 이런 말이 들어와야 돼요. 잘 이해하셔. 여기서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게 내가 영이 열려서 참 이제는 성경이 현미경같이 보이며 만리경같이 저 하늘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영안이,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때 열릴 적에 14년 전에 내가 3층 천에 그 세계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볼 때에 지금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마태복음 6장 5절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것을 써 있는데, 여기만 여기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시 봐보죠. 읽어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의 악자가 있는데 거기에 관주가 있어요. 관주가 여라고, 여. 맞아요? 네. 그걸 여기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가 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8장 21절이요. 창세기 8장 21절도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8장 21절을 보셔. 이런 것을 보시면서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써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읽어보시오. 거기 저 악의 욕의 악이라는 거예요. 1장 21절 읽어보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요 얘기는 노아의 8식구 안에 그 악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다시 읽어보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요게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하고 또요. 전에 행한 것 같이. 이건 노아 방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땅이 있을 동안에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면 요걸 언제 해결해 주신 뭘로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서서 노아 안에 있는 이 악, 그 8식구 안에 있는 악을 이사야서 53장 10절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오셔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창세기 9장 11절에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 창세기 9장 11절, 12절, 13, 14, 15절을 깨닫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노아가 형벌을 안 받은, 따라하세요. 노아가 형벌을 안 받은 것은 이걸 멀리서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노아 안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그때 형벌을 이 법에 의해서 죽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날 수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서는 노아가 조상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우연히 난 게 아니에요. 노아 가슴에 있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노아도 자기 안에는 악을 인간이 선행으로는 온 지면에 있는 사람이 몽창, 그때 그 산이 엎어져서 산에 있는 짐승과 나무에 있는 송진이 썩은 게 지금 석유가 나오는 거라니까. 그랬는데도 노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야만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지은 죄만이 해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한 거예요. 모든 죄. 그러면 죄를 또 져도 좋으냐? 또 지내 계속 맞는 거지. 그러면 매를 맞는 거지. 돌아올 때까지. 이와 같은 깊은 진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데 이건 손도 안 대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 살려달라고 구할까? 저 앞에 있는 한 2,000병 땅 좀 사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들보 안에 잡힌 거예요. 노 안에 있는 악을 그냥 입은 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4장 4절을 다시 읽어보쇼. 이게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 보시죠. 삼 절부터 읽어보시거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또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여러분, 내가 경건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마태복음 1장 3절에 들보가 있어서 경건치 않은 것이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아비가 악하니 할 때 자식도 악한 거예요. 이것이 경건치 않은 자예요. 이런 사람을 이 속건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착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 저울에다 다르면 착한 게 많고서 악한 게 많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한 거라고 하는 이 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라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그것을 분별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마태복음 7장을 계속 설교를 하다면 본질을 모르고 수박 껍데기만
딱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마태복음 7장 16절을 설교할 거예요. 16절 읽어보시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음에는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내겠느냐. 이 가시나무에서 엉겅퀴를 못 내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것을 이 원리에서 이어서 설교를 마태복음 7장을 하고 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섭리를 여호와께서라고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큰일 났네. 예수님을 보내셔야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법칙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오고 그리스도부터 영생이 왔다. 그냥 이렇게 안에 이거 깨달으면 죄에서 사망을 그냥 이겨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들보는 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은 죄가 들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권세에 잡혀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는 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과 죄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뿌리서부터 하나님이 뿌리를 의롭게 하면 나무도 이루어지고 꽃도 의로워지고 가지도 의로워지고 의로운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이 본질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이 세상을 볼 때는 인내로 참는다. 시편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7장을 이렇게 놓고 성경을 보여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었지 이걸 구하라는 거로구나. 찾아라 그것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떤 의사 제대로 만나면 고치는데 그 의사를 만나라는 소리라구나. 털고 그냥 내가 죽을 병 들은 사람이 이 죽을 병 고치는 건 아니고 그냥 죽을 병 자체를 살찌우는 거를 계속 구하려고 들으니 이건 성경을 푸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본질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고 하셨으니 벌써 지나간 2000년 전의 일을 완성해 놓으셨으니 우리는 죽어도 주리에 죽고 살아도 주리에 사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사셨으니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걸 깨닫고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